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겉과 속이 모두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23년도에 한 무명의 천문학자가 이제 밤하늘을 관찰을 하다가 망원경으로 큰 빛의 덩어리 하나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이게 은하계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은하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보고 사실 놀랐어요. 은하계라는 거는 태양계를 비롯해서 한 1000억 개 정도의 그 이상이 되는 별과 여러 가지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포함하는 우주의 큰 하나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1000억 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런 큰 집합체가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가장 작은 단위인 별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지금의 이런 은하계와 같은 이렇게 우주가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천문학자라고 불리는 프톨레미는 하늘의 별이 1056개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한 뒤에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면서 1인치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무려 22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인치짜리 망원경도 있는데 그걸로는 15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망원경으로 불리는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개수는 2천억 개인데 2천억 개의 은하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데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과학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은하계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망원경도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단위야 용어들이 나와서 보면서 이걸 좀 잘 설명을 해볼까 하고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쪽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거대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만물의 주권이, 생사화복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오로지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본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은 정말 너는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청년이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나의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듣고,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좋습니까? 유튜브를 켜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성향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 하면서 있는데, 첫 번째가 씻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접속하고 싶은, 클릭하고 싶은, 듣고 싶은 교회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신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거지 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설교를 듣고, 그러니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란 말도 사실 요즘엔 듣기 싫어하죠. 순종하는 것도 그러죠. 요즘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억압이라고, 강요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유일하신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필요한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태신앙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자라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불교는 싫고 다른 종교는 싫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게 기독교여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주인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다양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다. 거기서 좀 더 배웠으면 나와는 다른 신앙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림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변해가는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녀의 삶이고
진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요, 맞고 틀림에서 맞는 삶인 거예요. 맞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단언할까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시대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이런 성향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모태신앙인들 중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와는 다른 신앙관이다. 자기는 조금 유연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모태짱아찌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솔직해집시다. 예? 솔직해집시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솔직해집시다. 뭐가 다양성이고 뭐가 선택의 자유라고 여러분 멋지게 포장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싫고, 누가 내 삶 간섭하는 게 싫고, 내가 내 삶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봐, 억압당할까 봐, 결국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들까 봐 겁이 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포장을 하는 거죠. 신앙은 자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를 하면서도 부모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의 신앙은 자유롭게 키울 거예요. 그러다가 다 세상으로 갔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평생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는 박보영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커먼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물들이 어느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큰 강물이.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뭘까? 탄광일까? 뭐 썩은 물일까? 뭘까? 그 강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강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가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또 보니까 목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개를 쭉 숙이고 검은 때를 지어서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축 숙이고. 그런데 그 시커먼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그 강물처럼 보이던 게 이제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색의 강물을 이루어서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주님,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뭡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이다. 지옥문으로 가고 있는 사단의 자녀들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다시 물으셨어요. 주님,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가짜다. 가짜요? 무슨 가짜요? 나 예수를 안다고도 하고 심지어 믿는다고도 하고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로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 교회 안의 가짜들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서 진짜인 척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결국에는 가짜였던, 그래서 결국엔 검은 옷을 입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무리를 지어서 지옥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합니까? 믿는다면은 왜 그렇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왜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유라며 서로의 신앙에 존중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주인님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 앉아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갖고 희덕대면서 세상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 복음이 필요할 때, 그때 내 발밑에 있는 예수를 쳐다보고 내려와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울고 나니까 이 안에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어려움이 해결된 것 같으니까 다시 예수님 짓밟고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머리 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위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위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걸터 앉아서 웃으면서 희덕대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더러운 것들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과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은 일반적으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그의 거룩한 곳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5절 말씀이 없네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5절 말씀도 동일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신다는 복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수요 구속사 강해에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팔복이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결국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것쯤은 여러분 이제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당신의 자녀에게, 구원받는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자녀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구절에서 3절과 5절 말씀 전체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 마음에 새겨두고 나머지 이제 2개의 더 대지를 나눌 건데 2개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생명을 다해서 소원을 합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는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 불림을 받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겉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나눌 텐데 4절하고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먼저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곧 손이 깨끗하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에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동이 순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는 분만 한번 아멘 큰 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참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쁜 아이였어요. 너무 크게 웃으려고 하는지 준비들을 한 나쁜 아이였어요. 그래요. 손이 깨끗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초등학교 상록이는 참 그런 친구였어요. 손이 깨끗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왜 그러겠어요? 외동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지 친구들도 정말 많이 괴롭히고 그랬어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하나의 은혜로 성령의 귀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그런 물결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마지막 날 집회 때 나오라고 하셔갖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입신이라는 걸 해봤어요. 자,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입신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어서 기도를 하다 정신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는 곳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도 생생한 거는 구름 너머에 언덕배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배기에 영사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영사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특별한 은혜, 신비한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딨어?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막 눈이 갑자기 빛나면 안 돼. 이런 거에 지금 주목을 하지 말고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 그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영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화면에 크게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화면에는 들키지 않았던 죄들 이런 게 화면에 그대로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 앞에서 그 언덕배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정신을 다시 차려보니까 제가 아까 기도를 해주셨던 강대상 앞에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영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삶에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영상에서 보았던, 제가 되게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많이 괴롭혔는데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를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랬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친구였어요. 진짜 나빴죠. 나쁜 상록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큰아빠 댁에서 이제 얹혀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막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 죄들을 그 친구한테 가서 눈물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나서 그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 친구를. 아마 이 얘기는 처음 한 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가 저희 집을 떠날 때까지 이제 나중에 다른 친척 집으로 가게 됐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보살펴주고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제 마음이 떠올랐어요. 저는 외동아들이어서, 여기 외동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외동이신 분들이 있어요. 외동이신 분들이 한 명 있네? 그럼 나랑 둘. 근데 외동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좀, 오래 같이 있으면 좀 귀찮아해요. 이게 내 삶의 이런 환경에, 내 집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2년 동안 같이 같이 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씨름이 있었고,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 결국엔 그 친구도 예수님 믿게 됐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이제 어렵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쨌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는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어서, 사실 뭐 별거 아닌 초등학생 어린아이지만 내 삶의 모습, 행동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그립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그 모습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내게는 없구나라는 게 너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제 손이 지금은 이제는 너무 교만과 이기심과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내 손은 더러워졌구나라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행동들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순수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라는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행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한다면, 그곳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막는 나의 더러운 행실부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거룩의 수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여러분이 매일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를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4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되나?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나? 왜 세상 유흥을 즐기지 않으면 안 되나? 왜 즐기면 안 되나?
손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깨끗한 손으로 하라라는 말씀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던 손으로 성경을 넘기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던 손으로 큐티책에 적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 유흥과 놀이로 가득 찼던 손으로 그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취사 선택 말고, 여러분의 기준 말고, 담배를 피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라면. 술을 마시던 손으로 큐티책에 큐티 내용을 적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흥과 더러운 놀이들로 가득 찼던 그 손으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음란한 짓들을 했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렇게 더러운 손들을 갖고 천국을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 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이런 죄들을 끊지 못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이라는 곳이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고 유흥을 즐기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바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그런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손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갔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어울리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는 분명한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실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천국 가는 자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다 다른 거냐고요. 왜 믿음 따로 행실 따로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이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깨끗한 행실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있게 하시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손을 더럽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속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속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6절 말씀 계속 볼 텐데 4절 6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속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4절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pure he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내면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보는가, 그걸 구하나 보다, 뭐 환상으로 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바로 나오네. 관상은 과학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디에 다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성품이, 행실이, 그런 마음의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된 성품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교회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은 헌신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원을 하셔서 그 사택에서 일을 하셨어요. 사택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사 도우미처럼 그렇게 당연히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사택에서 청소와 빨래와 밥을 하시면서 목사님 가정을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하셨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모님이 이제 집안일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하고 나가셔서 많이 신방을 하시고 성도님들 많이 챙기시라고, 그 시간을 벌어드리려고 집에서 말 그대로 이제 가정 도우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면 어머니는 사택으로, 교회 사택으로 오신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보고 듣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사택에 있다 보면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교회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도 자꾸 듣게 되고, 또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참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분명히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헌신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마음에 근심과 상처가, 그리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은 사택 도와드리는 일을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선택은 내 죄를 보며 회개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매일 사택 일을 도와드리고 나면은 저녁까지 차려드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교회 지하 예배실에 가서 철야를 하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품은 죄를 그날 철야로 회개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첫 마음,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흔들려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자기의 모습, 그런 것을
밤새 눈물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욕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의 거울에 묻은 손때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내 마음의 거울에 묻은 손때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거울에 손때가 묻으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더러워져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더러운 죄의 손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그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거울에 묻은 때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다음 한 주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모두 변화되는,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꼭 우리 학생 청년들 겉과 속이 다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한 사람들, 딱 맞는 겉과 속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행실로,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마음이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에 묻은 손때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걸 남겨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로, 그거를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문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을 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나오면 누굴 시킬 것 같아서 Open up ancient gates, Open up ancient doors 얘기를 합니다. And let the King of Glory ente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Open up doo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pen up the door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어 제끼는 문도 아니고 미닫이로 이렇게 뭐 여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문을 그렇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을 열라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Open up door 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문을 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Open up door 이라는 말이 마음을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겉과 속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 문을 여는데 겉과 속이 변화될까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문을 열면 내 안에 예수, 영광의 왕,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에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만왕의 왕이 뭐예요? King of Kings예요. 왕들 중에 왕이에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겉과 속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을 변화시켜 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모두 변화되는, 결국에는 겉과 속이 모두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의 행실도 나의 말투도 내 손으로 하는 그 더러운 것들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그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마음 문을 열 테니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